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기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사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총회와 노회,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를 잘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총회와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행함이 살아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온 가족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들로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단락, 어떤 한 장만 탁 떼가지고 읽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온전히 밝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한 구절 또는 한 단락, 한 장 이렇게 딱 떼서 읽을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또한 한 장 한 장을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3장, 64장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63, 64장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주의 작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회복해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보면 65장과 66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66장의 응답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고 막 저주라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짚을 건 짚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을 분명히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의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은 그의 강조점인데,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자기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복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뒷구절에도 너희들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 엉뚱한 데 가서 복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해라. 엉뚱한 데 허무한 데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러지 말고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찾아라, 애타게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또한 그 뒤 구절은 번역이 좀 애매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찾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이방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애타게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까지 알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숨바꼭질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하면 그 숨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숨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숨었다고 고함을 치면서 자기가 어디 숨었는지 훤히 다 알려주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안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속에서 다 숨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하는데도 그쪽은 굳이 안 가고 엉뚱한 우상에 가가지고 우상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그것도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던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부르고 찾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복 달라고 응답을 구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 앞에서 내 노를, 내 분노를, 내 화를 돋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동산, 즉 집 앞에 가까운 동산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성소한 분향단에서 거룩하게 분향하지 않고 그냥 벽돌 위에서 대충 분향해 버리는 바람에 항상 하나님이 화나도록 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시체와 가증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무덤 사이에 함부로 앉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도 먹고 가증한 음식들을 그릇에 담아서 마구마구 먹어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늘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게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 거기 그대로 서 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함부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의시된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제사법도 무시하고 거룩한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않아놓고는 남들 앞에서는 자기가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가식적인 교만을 범했다는 겁니다. 너 거기서 너하고 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너 그냥 거기 서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 거룩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중보기도 하는데도 그 기도 응답으로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쉽게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는 자기는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면서 지적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요?
나는 깨끗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너보다 거룩하고 너보다 깨끗한 내가 훈수를 두겠다면서 남들의 모습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교만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남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성경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다녔고 등등,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계시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점, 교만한 점들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꿰뚫고 지적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은 그처럼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그들이 남들보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따끔한 일침의 응답인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표리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놓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촛대를 옮겨서 이방 나라를 차라리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동안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들이 나를 찾도록 이방을 찾으시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부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같이 나 거룩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찾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늘 언제나 불러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감히 구원의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을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죄악을 범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서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외식적인 거룩 말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끄럽지 않은 진짜 거룩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끝내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구원의 촛대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구원의 촛대를 지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장 부분 65장, 66장은 바로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구원의 촛대를 굳건하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미움도 다툼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사랑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즉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촛대를 반드시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키고 겸손히 살면서 교만하게 자기 잘나마서 사는 외식하는 표리부동한 삶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촛대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쉽게 나를 알리며 나를 노출하셨건만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를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내가 너보다 잘나고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도 관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새벽제단의 그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넘치며 맑고 순전한 신앙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면서 구원의 촛대를 굳건하게 지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